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고 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나무가 물들의 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비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매분 매초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상황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도 계속 흔들리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지혜로 저희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스스로의 안위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이 모임이 늘 교회를 다니던 사람만 편하게 오가는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와도 함께 이야기 나누며 발맞춰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또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만을 고수하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때론 불편해도 치열하게 고민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사랑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저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물음들이 많고 저희는 여전히 한참 모자라고 많이 다르지만 저희의 부족함과 다름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도록 저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저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가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이 먹고 남은 조각을 가운데 장에 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시게 못하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이요 삶도 죽음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우리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이요 삶도 죽음도 그 무엇도 우리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또 교훈을 얻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많고 시험에 빠진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기적 가운데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크나큰 관심과 충격이 되었던 기적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날마다 굶주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것이 해결되니 얼마나 크게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무엇을 들으셨는가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 had happened? 어떤 발생한 일을 들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장사 지낸 것을 들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그 순간에 행한 일이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일을 회상한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그 소식과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누가복음 13장 31절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다스리던 관할 지역에서 벗어나 배를 타고 빈들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빈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이 벳세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가로질러 간 그 여정은 그림에서 보는 저 빨간 라인의 경로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동하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갈릴리 호수를 빙 둘러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저 디베라에서부터 베스레까지를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거리가 약 26.2km가 되고, 또 도보로 할 때 5시간 반이나 된다라고 나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니까 5시간 반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고생스러운 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출발할 때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각 고을을 쭉 지나가는 가운데 점점 불어나서 결국에는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함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가운데는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동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는 친구나 가족이 그 병자를 업거나 들것에 들고 뛰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목적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이라도 우리 주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이미 알고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저 멀리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움직일 때 그 배를 바라보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쭉 걸어서 따라서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배가 육지에 다다랐을 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것은 그 헤롯의 위협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당시는 12명의 제자들이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때였기 때문에 좀 휴식을 하면서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듣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 먼 거리를 달려온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향하고 있는 그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그 열망의 어린 눈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는 왔지만 도저히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25km를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나 은혜 받았다. 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그때 만나야지. 이 정도만 되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 정도로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귀한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고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에 받는 데에 대해서 절실함이 있어 하고, 그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와중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가 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말 자체를 볼 때는 아무런 이상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대조가 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의 믿음과도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의 회계 책임자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10,000명, 많게는 20,000명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터무니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제안은 얼핏 보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리성으로 포장된 제자들의 발언은 무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곳은 빈들이었고 이 수많은 사람들,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을로 몰려간다고 해서 수만 명을 먹일 만한 음식이 갑자기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데 반해서 그 무리들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저 사람들이 음식을 먹든 말든 내 소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깔려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애정도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을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이 16절의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가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였던 그 제자들의 주장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부정을 한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 다 목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했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그러한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까지 다 정해놓고 예수님, 그냥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 사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그냥 예수님께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왜 안 치우지 이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치우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더 열심으로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핍을 발견할 때 내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그저 말로 끝내거나 더 나아가서 왜 이 모양이지라고 하면서 불평으로 끝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결핍이 발견되었을 때 저 부족함을 채워야 할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바로 당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사실 주님은 하늘에서 만나 같은 것을 내려서라도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데서 먹을 것 구하지 말고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바로 음식을 공급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그 무리에 대한 긍휼의 마음 없이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것과 결국 자신들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주님은 멀리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먹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음식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거야,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어떠한 현실이 펼쳐져 있는가, 이것에만, 다시 말해 자기들의 현실에만 주목해서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고작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어린 아이가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는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의 양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음식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아주 작은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음식을 너무나 부족하다, 이 많은 무리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은가, 이렇게 여긴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떡과 물고기만 주목했지, 바로 이 음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헌신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이 적은 것을 단지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기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적은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희망이 없어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서 희망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만을 주목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이 주님 앞에 들려서 사용될 수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음식을 들고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서 잔디 위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을 의하면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혔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100명씩 혹은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클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식사할 때의 자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앉는 것처럼 반듯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앉아서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지금부터 식사의 자리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음식이 공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공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식사의 자리를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식사의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순종이었고 그 순종은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리를 지어서 앉아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질서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에서 먹는 것을 그냥 나누어 줬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먼저 그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달려들고 어수선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그 기적에 참여하게 될 무리들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셨고 더 나아가서 질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이해하겠는데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질서를 요구하셨겠습니까? 단지 질서 있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이 기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영원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집중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우리 주님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시선이 있는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따라해 주십시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배고픔과 그것을 해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주님 앞에 돌리고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오직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며 집중할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당장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나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질서입니다. 그처럼 환경이 조성되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즉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기도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에 의하면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화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신 것은 가정에서 축사가 가장의 일인 것처럼 이날의 잔치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초라한 음식을 놓고서 축사하는 것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전해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음식이 많아지게 되었는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면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눠주고 와도 떡과 물고기가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음식을 공급받는 그 무리들도 이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겠지만 예수님을 도와서 그 음식을 공급하는 그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와 감격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가져다 주고 또 가져다 주어도 계속해서 음식이 남아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봉사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내 신앙이 싱겁고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더욱더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은 겨우 한 끼 때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힘을 얻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영적인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된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바구니는 제자의 수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음식이 보통 음식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증거로 분명히 삼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초반에 예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서 달려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아이가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예수님의 은총이 개입되었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믿음과 순종과 질서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은총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그리고 더 나아가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 손뼉은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우리의 헌신과 갈망이 부딪힐 때 바로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크나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처럼 나에게 언제 은혜가 임하나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노력과 열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은총의 모든 식구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저 신자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교회를 들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과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총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총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것이 기다림으로만 끝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갈망하며 헌신하는 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향해 뛰어왔고 또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고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질서를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질서가 있는 가운데 주님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턱만 드러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고백하며 체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목조가
삼아 자녀만을 누리겠네. 평안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흉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경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교 후원 약정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선교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선교위원 모임은 성황을 보시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7월 2일은 천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6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 아래 같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조하시고 중심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큐티 교재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그 큐티 교재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고요. 또 오늘 이번에 교회 와봤더니 그 잔디밭이 습기를 많이 먹어서 굉장히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좀 옷이 엉망될 것 같으니까 좀 주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고 안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좀 잘 털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 소개하겠습니다. 6월 29일이 우리 김예영이가 생일이고요. 그리고 6월 29일이 한국에 잠시 있는 김현택 집사가 생일이고 6월 30일이 우리 조현서 청년이 생일이고요. 7월 1일이 우리 본인에게 주면 되겠네요. 우리 김주은 집사님이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감사의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6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비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함께 모여 예배하신 것이 참으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의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집행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또 주변에 있는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어두울 때 반복되는 과정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하는 마음이 열릴 때 우리
꽃이 아듯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광우가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정말 연습이 났는데요. 올 때마다 항상 환영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해 시선을 흐트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에 일기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속히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과 바람 그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거나 원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절대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간구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많은 복과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원을 작정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비전이 아름답게 현실화되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